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짧은 2월이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3월이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이 1월, 2월 참 평안하지 않고 근심 걱정으로 보낸 그런 두 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새롭게 시작될 이 3월은 정말 희망이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3월이라는 말을 영어로 마치라고 그랬죠. 근데 이 마치라는 말은 3월이라는 뜻도 있지만 행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 3월 한 달 희망을 가지고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말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백신도 이제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백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백신을 맞으세요, 맞지 마세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희망을 품으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삽시다. 그래요, 우리 희망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이 믿음의 길이라는 건 기차 여행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것 든든히 믿고요. 지루하고 괴로운 것도 참고 견디고 타고 있으면 분명히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완행열차라는 것도 있죠. 가다 서다 가다 서다 멈췄다 가다가 이런 열차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행열차와 같은 그런 인생일 수도 있죠. 그런데 답답하다고 도중에 내려서야 되겠습니까? 멈췄다고 야, 이 열차 안 가나 보다 라고 뛰어내리면요 그 열차를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바로 이러한 기차 여행과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바로 영생 아닙니까?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겹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과연 내 인생의 운전은 누가 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여정에 그 운전대를 잡고 계시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늦게 가더라도 그 과정이 어렵더라도 험난한 길이라도 분명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찾아주시고 친히 운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는 요즘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근심 걱정거리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천국행 열차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성장이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그저 육체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성장 또한 중요한 성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영적 성장과 육신적인 성장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성장할 때는 유아기를 거치고 또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완전히 반대되는 면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요, 독립성이라는 걸 가집니다.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어디에선지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이 성장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신이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존합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 커진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하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과연 육신적으로는 다 성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얼마나 성장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 8장의 말씀도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자 에스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8장의 핵심 주제의 말씀 바로 22절입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에스라 8장의 중심 진리는 뭐냐?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사람,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돕지만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우리가 바로 큰 도전과 교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려고 이 하나님의 손, 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그는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그래서 안타까우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라는 절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원인과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짓게 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 그러나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재건했을지 몰라도 마음에 보이는 성전이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마음의 성전이 완성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의 신분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과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선뜻 보내줄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라 7장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 7장 13절의 말씀을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에스라를 보내주겠다라 그랬습니다. 더욱이 에스라가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면 이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7장 20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에스라를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필요한 모든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방인의 왕이 선언한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는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면서 결코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흔쾌히 돌아가라고 허락하셨고 또 재정 후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의 손이 능력 있게 역사하심을 그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친히 역사의 운전대를 잡으시면 그리고 이끌어 가시면 이 모든 것이 소름 끼치게 자신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 손, 능력 있는 손을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길은요, 우리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등 뒤에서 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손을 소망하는 그 믿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의 도움을 깊이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닥사스다 왕은요, 에스라를 돕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상태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데리고 가라. 또 돈이 필요하냐, 물건이 필요하냐, 내가 다 내어주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일행들의 안전과 경호를 위해서 내가 군인까지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에스라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부끄러울까요? 에스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에게 이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왕이여 우리를 지켜주시게 군사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 외에 무엇을 의지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매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그 하나님의 손을 믿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일때였습니다. 한 여객선이 승객을 많이 태우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에서부터 뉴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여객선의 선장에게 이러한 지시가 내려갑니다. 무조건 항로는 앞으로만 향할 것.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전으로 연락해서 지시를 받을 것. 절대로 선장 자신의 판단에 따르지 말고 무선 지시를 받을 것. 그 후에 배는 뉴욕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항 후 며칠 뒤에 적의 함대가 가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란 선장은 즉시 적의 군함이 보임, 긴급히 지시를 바람 이렇게 무전을 쳤습니다. 그런데 곧 다음과 같은 회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두려워 말고 계속 항해할 것. 너무나도 간단한 지시에 선장은 내심 불안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후에도 항해는 계속되었고 마침내 목적지인 뉴욕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거의 도착할 무렵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순간 여객선 옆 바닷속에서 영국 깃발을 달고 있는 잠수함 한 척이 수면의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제서야 선장은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옆에 이러한 잠수함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긴장과 이 두려움 모두가 쓸데없는 것이었구나. 영국을 출발할 때부터 무장된 잠수함이 여객선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을 그들은 도착해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여객선을 타고 저 먼 곳 천국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 두려움과 절망, 질병이 우리의 모든 주변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완전 무장된 잠수함이 여객선을 보호했듯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능하신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며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했던 구체적인 행동이 그 행동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가 백성에게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한마디로
금식하며 기도에 몰입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자 이 말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국가적인 위기 또는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금식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어려움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까? 금식은 못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말입니다. 철저한 믿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과연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그저 원 없이 기도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걸고 우리가 기도에 몰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한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가, 목사님 힘들고 어려워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라고 물어보니까 불경기 때문에 지금 자금줄이 막혀서 부도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막혀 있는 것은요, 자금줄이 아니라 다른 줄입니다. 이 말을 들은 교인이 그게 무엇이냐라고 묻자 그 담임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기도줄이 막혔어요. 기도를 해야 하늘의 문도 열리고 땅의 문도 열릴 것 아닙니까? 회사가 망할 정도의 불황에 빠져 있으면서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걱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 신문의 기사는 말하기를, 왜 사업에 불경기가 왔는가? 기도가 불경기이기 때문이다.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경기를 박차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복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도 세상의 연줄, 자금줄 이것을 찾느라 기도를 놓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의 줄을 찾아야 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 잃었던 기도의 줄을 다시 찾고 견고하게 그 줄을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응낙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응답하셨고요,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철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었고 기적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한번 해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곡입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송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붙잡았다가도요, 너무 쉽게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말 기도에 한번 몰입해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분명 붙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새벽에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다시금 시작하려면 예전보다 갑절은 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손을 붙듭시다. 깨어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면 가정에서도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분명 돌보시는,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 잘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기도의 손을 놓지 않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저희들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